6개월 동안 예배에 우리 찬양대 수고 많이 하셨는데 우리 감사하다 한 표시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찬양대 박수 많이 받지요? 네, 고맙습니다. 네, 말씀 전하기 전에 광고 한두 가지 더 전하겠습니다. 늘 기도 제목이 늘 있게 됩니다. 우리 김성애 집사님 가정에 우리 동정 선생이 요사이도 코로나가 걸리는 모양이지요. 예, 코로나로 인해서 오늘 예배 참석지 못하고 그 가족 식구들이 오늘 다 예배 참석지 못하고 지금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김성현 집사님 큰 며느님이 지난 29일에 상대 쪽에서 오는 차가 역주행을 해서 저 청도 쪽에서 하필이면 그때 우리 집사님 며느님이 지나가시게 됐는데 그만 충돌이 되어서 지금 병원에 치료 중에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큰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고 좀 다친 것 같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이유가 있겠지요. 기도 제목 주실 때는 하나님 더 축복이 기다리고 있을 줄 믿습니다. 또 광고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광고를 안 하려고 했는데 그러다 또 알고 더 기도하면 좋겠다 싶어서 가족 광고 드립니다. 우리 김여선 권사님, 우리 구형석 집사님, 우리 가정의 아들 강희대가 참 세상에 뉴스에만 그런 이야기가 있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 우리들 주변에도 있게 되어지네요. 밤늦게 퇴근하는 가운데서 술을 먹는 그 치안이 아마 지나가는 우리 희대를 두들겨 패버렸어요. 그래서 코도 좀 다치고 귀도 먹먹하고 그래서 지금 치료 중에 있습니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은 또 우리들 주변에 또 이렇게 되어지네요. 방송에만 들었던 이야기인데 또 우리들 가정에도 있게 되어집니다. 중직에 임직을 받는 가정들 아마 더 많이 하나님께 기도하라라는 그런 사연도 있겠다 싶은 마음도 듭니다. 어떻든 일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도록 또 사건 가운데서 하나님 더 큰 계획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오늘 내니 두려워 말라 했습니다. 네? 우리 권사님 가정에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또 집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김사님 가정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나다. 나는 나다. I am이다. 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20절에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을 적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벌써 반년이 지나간 가운데 있는데 어제 카톡이 하나 왔는데 90대 되는 우리 고종 사촌 형님이 카톡이 왔어요. 영감님도 이제는 카톡도 사용할지도 모르지 싶은데 카톡을 보냈는데 벌써 2023년도 6개월이 6달이 지나갔다면서 그런 남은 세월 잘 살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카톡이 왔습니다. 오랫동안 참 연락이 없었는데 이 영감님이 그래 카톡을 보내왔어요. 아마도 그 글을 쓸 적에는 많은 것을 생각 안 했겠습니까? 연세가 지금 30대, 40대, 50대도 아니고 90노인인데 90노인이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면서 앞으로 남은 세월 얼마나 되겠습니까? 사신들 몇 년을 더 사시겠습니까? 자, 그런 어른이 참 반년을 사시면서 이렇게 참 고종사촌 동생한테 글을 하나 써보낼 때에 많은 인생의 생각을 하면서 보냈겠다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오늘 7월 첫째 주일입니다. 예배 후에 우리가 제식기는 잘 안 합니다만은 금년도에 우리 또 교회 모든 살림살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보고하는 그런 시간도 이렇게 한번 가지려 합니다. 반년이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금년도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이기에 우리는 말씀을 굳게 믿고 도전하자 그렇게 기도 제목을 잡았습니다.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강대국들을 향하여서 복음 없는 저 나라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망한다 했는데 그 말씀대로 다 망했습니다. 강대국들이.
그러나 언약 잡은 백성들은 어떻든 어려운 가운데서도 결국은 흥하였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굳게 붙잡고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도 그렇고 조금 전에 우리 찬양 인도하는 장로님의 또 그 모든 멘토도 그렇고 계속해서 말씀 붙잡자 그런 말씀이 참 많이 나와요. 이게 참 감사한 일이다 싶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떻든 의지를 강하게 하자보다도 강단에서 흘러내리는 말씀을 굳게 붙잡자. 이게 우리 성도들에게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목사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이야기는 아닌 줄 압니다. 우리는 말씀 붙잡고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그날을 바라보면서 환상을 보자겠습니다. 30년의 세월이 지나온 가운데서 앞으로 이제 시간을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가 세계복음화 해야 될 일들이 있을 것이고 이 지역을 대표할 만큼 말입니다. 세 가지 뜰이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아이들이 뜰에 있고 말입니다. 이방인의 뜰이 있고 치유의 뜰, 기도의 뜰이 있는 그런 우리 교회의 환상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꿈은 이루어진다듯이 237 5천 종조 복음의 꿈을 꾸고 있습니다. 우리가 베트남을 먼저 선교사를 파송하고 지금까지 선교해 왔습니다만은 이제 지난해에 누구를 보냈습니까? 필리핀에 선교사를 보내고 이제 간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예배당을 건축하는 그런 축복 속에 있음에 정말 237 5천 종족의 이 참 세계복음화의 꿈을 꾸는 우리의 모든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 21절에 보니까 마지막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배는 그들이 가려는 땅으로 이르렀더라 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들이 가려던 땅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과정을 볼 때에 풍랑이 일어서 이들 제자들이 배 안에서 지금 혼비백산 지금 불을 떨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은 모두가 지금 바다에 빠져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지만은 결국은 마침내는 어떻게 하느냐? 목적지에 이르렀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렀습니다. 디베라 바다 저 건너편에 이르렀습니다. 그 어떤 노도 강풍이 불고 장벽이 가로막힌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하는 삶에는 반드시 주님이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그 목적지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에 저는 붙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니까 그 풍랑이 잔잔해지고 그런 말미암아 원래 가려던 그 땅, 저 가버나움 땅에 이르러서 거기서 뭘 하겠느냐? 예수님의 전도의 본거지가 가버나움 중심이거든요. 거기에서 실제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가 다음 주일 설립 예배를 드립니다만은 정말 교회가 쓴 목적이 무엇이냐? 지역 복음화요, 민족 복음화요, 세계 복음화예요. 그 일을 이룸에 있어서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두려워 말라. 반드시 그 목적지에 이르게 할 것이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분명코 하나님은 지역 복음화 위해서 30년에 세워주셨습니다. 전에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오늘 말씀처럼 가려던 땅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도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말씀 붙잡음도 있을 것입니다.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의 말씀, 오늘 말씀을 한번 연결해 본다면 지난 주에 오병이어의 기적의 말씀을 요한복음 6장에서 1절에서 말씀 받았습니다.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여자와 아이의 숫자를 빼고 남자 장정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리를 남겼다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 사실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마태도 마가도 누가도 요한도 다 기록을 했습니다. 이 사건만 네 기자가 다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네 기자가 다 기록하지 않고 세 기자만이 기록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물 위로 걸으신 사건인데 이 또한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물 위로 걸을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파도가 한참 이는 그런 바다 위를 어떻게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물 위로 걸어오셔서 풍랑에 두려워 떠는 제자들을 구해 주셨습니다. 이 사건 중략에 마태도 마가도 요한도 기록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마가복음 6장에 요한복음 6장에 오늘 이 물 위로 걸으신 사건을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 다음에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신 이 기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간상 뭐 그렇게 했겠습니다만은 또 이렇게 이 간격을 두고도 기록할 수 있겠는데 바로 이어서 기록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은 수많은 사람이 겪은 공적인 기록이지요. 최소한으로 남자만 이야기한다면 5천 명이 이 사건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은 12제자에게만 보여준 사적인 그런 사건이겠지요. 오병이의 기적은 인간에게 증거된 기적이라 한다면 무리로 걸으신 이 기적은 자연계에 나타난 그런 기적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초월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자연도 다스리시고 사람도 다스리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먼저 인생의 여정입니다. 자, 인생의 여정이지요. 인생의 여정은 마치 오늘 말씀처럼 잔잔한 바다에 갑자기 파도가 이는 고해 같은 그런 인생의 여정이다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연세 드신 분도 계십니다. 아직 우리 젊은 우리 렘넌트도 있습니다. 많은 세월 속에서 이런 아픔 저런 아픔도 많이 겪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배를 출발할 때는 바다가 잔잔했기 때문에 출발했을 것입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때 뭐 출발할 때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고 하면 어떻게 배를 하겠습니까? 기간이 달리는 그런 배도 아니고 말입니다. 노를 지어가는 그 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10일에쯤 바다 가운데 이르렀을 때에 그만 풍랑이 일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는 바다의 전문가 어부가 4사람이나 있습니다. 배를 직접 몰아봤던 사람들이 4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감당하지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삶이 마치 바다의 파도같이 높은 파도가 이는 바닷길을 갈 데가 없잖아 있다는 것입니다. 괴로운 세상을 걸어갈 데가 없잖아 있겠지요. 우리 교회가 30여 년 전에 이곳에 세워져서 지금까지 왔지만은 처음에 교회가 세워질 때에는 온 동네 사람들이 여기에 교회 건축 반대한다면서 지금 이 자리를 아니지요. 온 동네방네 시내에다가 현수막 프랭카드 갖다 붙이고 교회 건축 결사 반대 건축하는 그 현장에 와서 온 동네 사람들이 들어눕고 말입니다. 수판 버리고 이런 아픔도 없잖아 있었지요. 그런 가운데서도 교회가 쭉 이어져 오는데 이런 사건 이런 일 저런 일 말입니다. 많은 아픔도 있었습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었음을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더 큰 아픔입니다. 교단적으로도 교계적으로도 많은 아픔도 있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럴지라도 우리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 전해야 된다. 예수만 말하고 예수만 높이고 예수만 증거해야 된다. 그런 시간이 쭉 있어 와서 오늘의 이 시간에 있게 되었습니다. 자, 다윗 임금도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다닌다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찬송도 불렀습니다. 궁핍한 일도 일어나고 말입니다. 순탄하지 못한 일들도 많이 일어나기도 하지요. 우리 인생이 아스팔트 길을 걷고 잔디밭 길을 걸으며 꽃길을 걸을 때가 있는 반면에 때로는 원치 않는 일들도 인생사에 많이 있다 그 말씀입니다. 찬송가 413장 우리가 앞으로 하겠습니다마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스페보다라는 사람이 말입니다. 자기 자식도 아내와 같이 배를 태워서 보내는 가운데서 이 벼가고만 풍랑을 만나서 자초해 버렸습니다. 아내는 뭐 구사일생을 어떻든 살았습니다마는 자식들 미치는것만 바다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그 바다 위를 다시 지나가게 된 가운데서 이 찬송의 가사를 작시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때로는 잔잔함도 있었지만 때로는 풍랑도 이는 것이 우리의 삶인 줄 압니다. 뭐 아까 광고도 했습니다만 우리 참 지사님 김 지사님 말씀이 언젠가 우리 큰아들이 오토바이 사고를 크게 2번 나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이제는 며느님이 그것도 이해가 안 되어져요. 60대 영감님이 20대 청년이 막 역주행하고 한다면 또 모르겠는데 사고 당한 사람은 20대인데 사고 낸 사람은 60대예요.
60대 같으면 말입니다. 운전도 천천히 하고 뭐 할 건데 60대 영감님이 왜 역주행을 그렇게 합니까? 그것도 굴 속에서 요 남성형 저 청도 남성형 그 터널 안에서 말입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지요. 이걸 어떻게 뭐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 일이 몇 번 일어나겠습니까? 역주행하는 일들이 말입니다. 자주 일어나겠습니까? 방송에 타도 막 어떻게 한 번, 1년에 막 한두 번 있을지 말지 않은 그런 사건이 하필이면 나에게 일어났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이제 우리 정상미 집사님하고 서로 이야기를 나눴다 그래요. 지난번에는 우리 큰아들이 오토바이 사고에 크게 2번이나 사고를 났는데 그때도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오토바이 사고도 그거 참 무섭잖아요. 이번에 말입니다. 이 큰 사고예요. 추돌도 아니에요. 뒤에서 부딪혀 온 것이 아니에요. 서로 정면 충돌이에요. 그러다 뒤에 따라오는 차가 말입니다. 또 스톱 보내가지고 뒤에서 또 박았어요. 추돌에 말입니다. 그 가운데서 샌드위치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생명을 지켜주셨는데 분명 그 이유가 있을 것이다. 계획이 있을 것이다. 감사하자. 그런 이야기를 나눴다 그래요. 참 감사한 일이지요. 뭐 어지간한 신앙 같으면 말입니다. 얼마든지 불신앙할 수 있겠고 뭐 낙심할 수도 있겠지만은 여기에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씀 가운데서 인생의 여정에 우리가 결론 내리지 말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론은 하나님께서 하셨다. 굳은 일도 하나님께서 하셨고 좋은 일, 선한 일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려울 때도 순탄할 때도 주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에 보면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예수님께서 똑같은 이 내용인데 마가복음에서는 이 내용을 좀 길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산에 기도하러 갔습니다. 왜?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셔가지고 임금 사무를 하는 거예요. 임금을 사무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임금 데리고 오신 건 아니잖아요. 인간의 구원을 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래서 빨리 제자들을 내보내고 여기 있는 군중들을 흩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 제자들을 저 바다 건너로 보냈습니다. 그 군중들을 흩게 만들고 예수님은 산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앞으로 해야 될 사역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한밤중에 말입니다. 밤 4경에서니까 우리 시간으로 본다면은 새벽 한 3시쯤 되어져요. 깜깜할 때지요. 그때의 제자들이 지금 바다에서 그것도 입구가 아니고 말입니다. 바다 한가운데 한 10여리쯤 지나간 가운데서 거기서 풍랑이 일어났어요. 그때 예수님은 뭐하셨느냐? 산에서 기도하는 가운데서도 그걸 봤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세요. 십리길 대낮에도 뭐 보일지 말지 않겠습니까? 근데 한밤중인데 어떻게 거기서 뭐 풍랑이 이는지 말입니다. 제자들이 노를 지으면서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지 저 산에 계시는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보시고 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산에 계시는데 그럼에도 보시고 그 상황을 다 보시고 아시고 했습니다. 밤 사경쯤에 바다 위를 걸어오셔서 예수님께서 저들을 건져주셨다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고 일어섬을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어떤 처지 어떤 환경에 처할지라도 우리를 보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구시게 하리라. 사망의 엄심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시 고백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인생의 여정에 있어서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을 수 있지만 주님과 함께라면 감사할 수 있는 일이겠지요. 두 번째로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십니다. 파도를 잔잔케 하시고 바람을 멈추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몇 주에 걸쳐서 예수님은 창조주라고 말씀받았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주라고 말씀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심판주라고 말씀받았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은 전능자라고 말씀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는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초월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람도 꾸짖으시는 하나님, 물 위를 걸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삶을 어지럽게 만드는 사탄의 세력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영적인 문제를 결단코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늘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목회가 다른 게 아니다. 사탄과의 싸움이다. 저는 늘 그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사탄과의 싸움이다. 내가 싸워서는 이기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은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내니 두려워 말라. 오늘 제목 말씀처럼 자, 파도도 문제지만은 오늘 엄청난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누가 이 요한복음에서는 뭐 유령이라는 이 말씀이 안 나오지만은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걸어오실 적에 그 바다 위로 말이야 성큼성큼 걸어오니까 제자들이 지금 뭐를 봤느냐? 예수님을 보지 않고 예수님이 온다는 생각도 못 했겠지요. 어떻게 물 위로 그 사람이 걸어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뭐가 하나 오니까 말입니다. 요물이다, 유령이다 이래 생각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파도의 상황보다도 더 정신적으로 저 마음대로 막 혼비백산하는 거예요. 왜? 지금 귀신이 나타내가 오니까 말입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유령인가 하여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다 두려워 말라. 자,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걸 보고 베드로가 이제 대답하는 말이 선생님이 맞다면 나를 불러다가 이 바다 위로 걷게 만드십시오 하니까 예수님께서 내려가라 했습니다. 자, 바다 위로 걸었어요. 걷는데 갑자기 파도를 보고 말입니다. 베드로가 막 겁이 났습니다. 바다에 빠져들어간 것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하면서 나니 두려워 말라 이제 그 말씀을 이제 하셨지요. 자,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피조물이 아니시고 창조자시요 전능자이심에 스스로 계신 여호와이신데 나다 했습니다. 내다 내니 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부모와 자식이 서로 연락을 하고 전화할 때에 부모님이 아버지가 보통 그래 합니다. 나다 이러잖아요. 내다 이라게 하잖아요. 내가 이놈아 너를 책임지는 보호자야, 가장이야 이 말씀이에요. 나다 이 말 한마디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자식 앞에 부모가 나다라고 할 때는 자식은 끝나버리는 거예요. 부모 앞에서 어린아이가 돈 1,000원 학교에서 가져오라 한다고 우리 아버지는 목사인데 우리 아버지는 뭐 돈도 없는데 걱정을 혼자 다 한다면 이게 순 나쁜 자식이잖아요. 아버지의 능력을 그렇게 안 믿는다면 저는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이놈이 집에서 자꾸 수심의 차이, 근심의 차이라는 거예요. 니 왜 그러냐 물으니까 학교에서 돈을 1,000원 가져오라 하는데 우리 아버지는 목사인데 돈이 없을 때인데 그래 걱정을 하고 근심을 하고 있었다는 거라. 그래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한 대 집어갔다 그래요. 야 이 자식아 하면서. 이게 이제 부모예요. 오늘 예수님은 뭐냐? 나다 이 말씀이에요. 너를 책임지고 이 배를 책임지러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스도다 이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2023년이니까지 우리 교회 개척되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분이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다 이 말씀입니다. 그분이 참 왕이요 참 제사장이요 참 선지자로서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신 분이시다. 내가 늘 이야기했잖아요.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도 신경성 위장병이 고쳐지질 않아요. 일주일씩 저 청도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 내 신장 이거 신경 위장병 이거 좀 고쳐달라고 말입니다. 금식하면서 울부짖어도 해결이 안 되어져요. 어느 날 어느 전도자가 강단에서 설교하시는데 예수는 그리스도 참 왕이요 참 제사장이요 참 선지자이신데 이분은 내 인생 모든 문제의 해답이고 해결자다 이렇게 하는데 말입니다. 내 눈이 벌쩍 뜨이더라고요. 그때 아멘 했는데 그 날짜가 언제냐? 1993년 12월 17일입니다. 그것도 기억하고 있습니까? 나로서는 충격이거든요. 나로서는 별것 다 해봤단 말입니다. 항상 호주머니 안에는 탈시드라는 신경성 위장약 알약을 가지고 다녔어요. 길 가다가 선물이 올라오고 속이 따가우면 막 견디지를 못해가지고 그때는 아무리 뭐 하나님 찾아도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여기 훨씬 더 나아요. 요거 하나 까가지고 이어버리면 고마마 안정되더라고요. 이걸 목사가 되고 가지. 강단에서 기도하면 됩니다라고 하면서도 나는 지금 해결이 안 되어지고 고통스러워서요.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내가 아멘 했단 말씀입니다. 진짜 아멘 했어요. 진짜 아멘 했는데 그때 그 시로 지금까지 신경성 위장 뚝 해버렸어요. 그때까지 위 내시경을 3번이나 했어요. 위 내시경을 3번이나 했는데 가면은 병원에 가면은 약을 많이 먹어가지고 흐렸다는 거야. 위가 흐렸다는 거예요.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나는 죽겠는데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자리에 올 때, 하양 개척할 때에 이야기했잖아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라. 말씀 붙잡고 교회가 출발했고 저쪽에서 이 자리에 올 때에도 말씀 붙잡고 왔습니다. 말씀 붙잡고. 성도 여러분, 말씀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파도를 보고 무서워하여 물에 빠지는 베드로에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네 앞에 있는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도 보았는데 38년 된 병자도 고침받는 것을 보았는데 현실 앞에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잠시 전에 오병이의 역사를 봤습니다. 그 전에 38년 된 병자도 고침받은 걸 봤습니다. 그 전에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어가는 것도 고친 것을 봤습니다. 이분은 못하시는 분이 없으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알았습니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기서 지금 혼비백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이제 뭐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14장 33절에서는 이들이 고백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성도를 우리가 날마다 삶에 예수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시다.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님은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다. 가려던 땅에 가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가려던 곳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반드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단이 5천 정도 2, 3일 살리기를 원하는 이 분명한 목적을 하나님 아십니다. 전 세계 교회가 다 잃어버렸던 3가지 뜰입니다. 아이들의 뜰이 지금 사라졌습니다. 이방인의 뜰이 사라졌습니다. 더 나아가서 치유의 뜰이 사라졌습니다. 그 현장에서 주님께서 제일 화를 냈습니다. 분노했습니다. 저 대제사장들이, 저 유대 종교인들이 말입니다. 성전을 성전되게 하지 못했습니다. 다 허물어들었습니다. 다 부패시켜버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왜 그랬나? 화를 내서요. 예수님은 단데 화를 안 냈는데 성전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3가지 뜰이 회복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항상 어디든지 주님과 함께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 다시 한 번 더 너희 두려워 말라 가운데서 제자들이 말씀했습니다. 진실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 고백이 우리의 참된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예, 찬송하십시다.